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이 흔들리고 소위 실족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저마다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입었다. 상처 주는 말을 내가 들었다. 또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렇다. 누구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또 내가 바라던 어떤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큰 어려움을 주셔서 그렇다. 나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실족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들은 사실상 믿음이 흔들리고 또 실족하게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유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일상에 나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 보이는 현상은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내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소위 약해진다라고 말하거나 흔들린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실족해 되어지는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7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질 때, 식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그 사람은 쉽게 흔들리고 실족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거나 줄어들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요, 환경의 사람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고 실족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과의 1:1 진지한 교제가 식어질 때, 자기의 삶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 듣는 시간을 소홀히 다룰 때, 예를 들어 특별히 설교하는 이 설교 시간, 새벽이든지 수요일이든지 또 주일이든지 이 설교 듣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갈 때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참된 교제를 하지 않을 때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또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대화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성도의 교제,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데, 그런 일이 없이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혼자 생활하는 분들은 쉽게 여러분 시험에 들거나 또 실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가려워지면 사실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맡고 있는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정말 정작 보아야 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에 그러한 분들이 바로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해 되어지는 그러한 어려운 경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시험에 들었다, 내 믿음이 약해졌다, 혹은 내 신앙생활이 예전보다 게을러졌다 라고 하는 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 환경 때문에 그래. 이런 어려운 환경이 저런 사람 때문에가 아닌, 바로 그때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에게 자주 사로잡히는 그러한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귀신을 내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짜고짜 예수님이 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아들에게 이 귀신이 들리는데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좀 무례하게 보이는 이러한 행동을 할까?
그것은 이미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귀신이 자꾸 이렇게 귀신이 자주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몸을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쫓아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귀신 내어 쫓는 것을 시도했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패하니까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과 모인 무리와 그 부모를 향하여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그리고 패역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삐뚤어져 있다,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망은 바로 그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또 그 무리들을 향한,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의 부모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지만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그 믿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9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9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능력, 그 사역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위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임하시면서 그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9장 6절에 보게 되면 또한 예수님처럼 이 제자들이 몇 번을 그러한 일들을,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시자 이 제자들이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고 또 그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고 이렇게 보냄을 받았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쭉 지켜보던 그 제자들이 이제 너희들이 가서 내가 하던 이 사역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을 보내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요, 두려웠을 겁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그 일을 행할 때 주저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마음은 그래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또 그 사역을 하면서도 아마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그 병을 고치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 일을 제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게 하옵소서. 아마 제자들은 처음에 그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주신 권위와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이전부터 내내 사역하는 내내 그런 마음으로 아마 기도하고 사역을 했을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그 사역을 행할 때에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뭔가 변화가 생긴 것이죠. 외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에 변질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사역을 몇 번을 하면서 경험을 쌓지 않았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는구나 하면서 아마 그들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가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이 제자들을 보통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죠. 굉장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높이고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할 때에 제자들도 자기 스스로를 과신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들을 행할 때에 경험을 의지하게 되어지죠.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은 하나님보다 경험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고침을 받더라 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을 더 중시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삐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믿음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9장에도 동일한 내용을 적고 있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에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기를 기도했는데 왜 그때는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제자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겠다는 그 표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문제인 거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과연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의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결코 그것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듯이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결코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해야 됨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하면요,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일이든지 직장의 일이든지 교회의 일이든지 경험으로 하다 보면요, 분명히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소진하게 되어진, 힘이 소진케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험으로 하다 보면요, 교만해지는 것이죠. 경험으로 하다 보면 동료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왜? 자신의 경험으로 따지고 보면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게 되니까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경험으로 하다 보면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으로 하다 보면요, 심각한 영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그 사람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쁨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여러분 겸손한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합니다, 이런 겸손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다 보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동료들과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니까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든지 교회의 사역이든지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 없고 삐뚤어져 있는 그 믿음을 꾸짖고 계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믿음이 삐뚤어져 있음을 예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음을 귀 있는 자들은 모두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두 번째 책망은요, 그 부모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그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 예수님에게 사역을 위임받은 제자들에게만 믿음이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전권을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아이의 부모가요,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는가? 제자들의 믿음이 삐뚤어져 있는 이유도 있었지만, 바로 이 부모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기도를 부탁하는 그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실 때에 항상 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에 하신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님의 권위로 하셨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병고침 받는 그 당사자들, 그 친구들, 심지어 그의 가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기 전에 아이 부모가 이런 고백을 하죠.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책망하자, 바로 그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지금은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줬어. 이전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이 부모에게는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권위와 그 능력에 대한 신뢰,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을 행하려고 하실 그때에, 이때에는 바로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는요, 하나님 홀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홀로 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 구원받는 대상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역을 위임받은 제자들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오늘 구원의 은혜를 누릴 그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할 때에 모두 우리 목사들, 장로들, 중직자들이 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시고 또 그 직분에 맞는 능력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 고백 가운데 일을 합니다만, 그러나 목사, 장로, 중직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제가 일을 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모든 교회 공동체 일원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왜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믿음의 기도를 했는지를 점검해야 하고 그 이후에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행한다면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신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되어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의 손을 확 잡아 끌어 이렇게 세웁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광경을 보면서 아마 베드로를 이상하게 봤을 겁니다. 아니 저 안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는데,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확 잡아 이렇게 세우니까 베드로가 저거 제정신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안전뱅이가요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상황을 분석해 보면요, 여기에는요 세 가지 믿음의 동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입니다.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 권위와 권세로 내게 명한다. 베드로의 권위와 권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능력으로 권한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역한다라는 믿음이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선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바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안전뱅이의 그 마음이죠. 여러분, 평생을 앉아있던 그 사람이 잡아서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바로 이 구원받을 만한 안전뱅이의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지만 바로 그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선포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었고, 세 번째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과 안전뱅이의 그 믿음과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 믿음의 동력이 작용하여서 바로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의심 없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병도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바로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에 생기를 돌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섬김이 바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5%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95%의 빛은요, 우리의 눈으로 식별할 수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보이는 것만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95%를 부정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사람의 귀는요, 대략 16Hz에서 2만 Hz 사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많은 동물들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 16Hz보다 더 작은 소리거나 2만 Hz보다 더 큰 소리를 동물들은 들을 수 있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 귀에 들리는 소리만 인정하겠다고 한다면요, 개는, 강아지는 4만 Hz까지도 들을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듣는 거에 있어서 내게 들리는 16에서 2만 Hz 그 사이에 어떤 가층 들리는 소리만 내가 듣고 내가 인정하겠다, 아, 그 소리가 있구나 인정하는 것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것은 개보다 못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엄청나게 제한된 가시권과 가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다 볼 수 없고요, 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된 인간의 가시권과 가청권을 극적으로 향상시켜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눈에 보여서 우리가 알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으로 믿는 거죠. 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물리적으로 귀에 들려서 여러분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날카로운 소리입니까? 중후한 소리입니까? 어떤 소리입니까? 들립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떻게 듣습니까? 믿음으로 듣는 거죠. 믿음으로. 이런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물리적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영에,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캄캄한 암흑 속에 있어도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세미한 소리에도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감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도 감각이 있잖아요. 보고 듣고 촉감 느끼고 하는 모든 감각이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책망은요, 바로 제자들의 그 삐뚤어진 믿음, 그 믿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변질되어진 믿음을 책망하고 계시고,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부모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의 믿음을, 너의 온전하고 바른 믿음을 나타내 보여라. 제자에게 삐뚤어진 믿음을 바르게 가져라. 바른 믿음을 나타내 보여라. 믿음 없는 그 부모에게 너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을 갖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책망은 누구를 향한 책망입니까? 그 시대의 제자들과 그 시대의 그 부모를 향한 책망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죠. 너의 믿음은 바르냐? 온전하냐? 너 삐뚤어진 믿음 아니냐? 처음에 네가 가졌던 그 순수했던 그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삐뚤어진, 잘못되어진, 왜곡되어진, 변질되어진 잘못된 믿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너의 믿음이 과연 있느냐? 너의 믿음 없음을 구하고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우리에게 판단하시기를, 이 시대는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에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세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삐뚤어진, 왜곡되어진 믿음을 바르게 하고 믿음 없는 너희들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입술로만 제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